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요. 네, 맞는 말이긴 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가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걸 얘기하자면 이제 쭉 적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 한 번도 예배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면 뭐가 나타날까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힌트가 느낌이 오십니까? 주를 사랑하면 주를 알기 원해요. 네, 아멘.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온다라는 거, 그리고 성경을 본다라는 거, 또 뭐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거, 또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 하여튼 이 모든 신앙 생활의 이 기초는요, 주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더 알기를 원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인간이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뭐 제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 볼 때는 되게 막 또 뭐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하고 목사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런 것만 하고 막 이래야지 막 이래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은요,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내 자식이 됐든 뭐지 됐든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사람이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이 집사가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성도들 안에서 서로 뭐 해라? 이해하고 사랑하고. 사랑은 뭘 한다 했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지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을 본다면 한 3개월이면 끝납니다. 우리 관계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누구를 바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죄도 또 허물도 또 실수도 이런 것들도 또 다 덮을 수 있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니까 우리가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잘 붙잡아야 되는 거, 결코 나에게 있어서 없어지면 안 되는 거, 그거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사랑이 변질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변한 거죠.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종류를 얘기합니다. 타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단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도요, 타 종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 살고 있던 이 시대는요, 엄청난 신들이 많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신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네, 이 대한민국은 그나마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뭐 또 따지고 보면 부엌신, 화장실 신, 뭐 온갖 신이 다 있지만, 그래도 뭐 가까운 나라 일본, 중국만 해도 봐도요, 얘들보다는 또 좀 신이 적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대 때도 엄청난 종교가 많은 시대. 그러니까 타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뭐를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랑은 이익을 구치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면 이 관계도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 공사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요, 정말 친절하게 하고 서로 막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네, 그 사람은 저에게 돈을 받아가야 되는 거고, 저는 그 사람이 우리 집 공사를 잘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할 일은 서로 안 만들어요. 그때는 막 진짜 둘도 없는 친구 같아요. 근데 돈 딱 주고 일 다 끝나고 나면 연락을 한 번도 안 합니다. 네, 이게 이익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일어나는 자들을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행하며 이게 하나는 탁 끊어가는 겁니다. 자, 수요일은 강해입니다. 강해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지겨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요법 중에서도 성경 공부하고 또 좀 다르죠. 그러니까 강해는 이 조금 지겨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가 좀 이런 위안도 가져야 돼요. 아, 강해를 우리 목사님보다 안 지겹게 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없다는 거짓말이고 드물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한층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끊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까 많은 이 거짓 선생들 중에서도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 좀 빠르죠. 네, 천천히. 네. 제가 늘 이 자리는 수요일은 제가 진짜 20분만 하려고 진짜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20분만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설교를 편집하다 보면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말이 빨라지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표를 해주셔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체를 따라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요, 육체를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단자들, 교주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사기 쳐먹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를 가지고 돈을 버는 자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원래 출발이 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를 따라라고 하는 이 헬라 원문을 한번 제가 찾아보면 관사가 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들어만 주세요. 네, 또 이렇게 또 강의할 때는 좀 헬라도 한 번씩 나와주고 이래야 또 폼도 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사가 붙지 않는다. 그 말은 육체가 갖는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육체가 갖는 속성이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속성은 더러운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 싶은 얘기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주관하는 자를 멸시한다. 이 주관하는 자는 누구를 나타내냐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뭐냐면요, 멸시하는 것은 그건 거죠. 이 나의 권한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멸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멸시하는 거는 언제 자녀가 부모를 멸시하는 겁니까? 부모님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부모를 멸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져가야 되는 권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자녀와 부모가 친구처럼 지내고 막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부모에게 있는 권한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멸시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멸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관자를 멸시하는 행위는 뭐냐면 바로 구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원은 누가 관여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코 우리가 조심해서 발언해야 될 것은 뭐냐면, 특히 저는 또 목사로서 더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서 발언을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 발언이 뭐냐면 저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에 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단자를 대해봤다든지 또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저런 사람들을 봤다든지 또 혹은 안 되더라도 특징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정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너는 천국 백성이고 너는 지옥 백성이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지옥 간다. 아니 너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지옥을 갈 것이다. 막 이렇게 정죄함을 바로 하는 주관자를 멸시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과 저는 이 이단자들이 성경을 안 보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다라면 뜨끔해져야 되거든요. 혹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막 나한테 너는 막 지옥에 간다면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막 누가 너를 구원하겠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이 말씀을 알고 듣는다면 아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게 딱 알아야 되거든요. 좀 안 보나 봐요 성경을. 그래서 이 보시면은 그러니까 육체에 따라 더러운 정력 가운데 행하는 자, 이 자들이 누구다고요? 거짓 선생들이다. 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데 이들에게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형벌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비교를 딱 해줍니다. 이들이 누구죠? 거짓 교사들. 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들. 이 자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고집하며, 그러니까 당돌하고 자긍하며 이 부분이다. 자긍하며. 이 자긍하면이 이 고집하면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우다 데이스라는 단어로 써져 있는데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뭐하고 합성어냐면 아우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우토스는 스스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 그러니까 아우토스 그다음에 헤도마이 이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아우다 데이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헤도마이는 즐겁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가르쳐 보면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거만한 행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거만한 행동을 가지고 이 자들이 어디까지 하냐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원문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영광 있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영광 있는 자들을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의 본문을 한번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맞아요. 제가 한번 우리말로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은 육체를 따라 가지고 지들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과 지옥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 스스로의 즐거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자들은 목회자나 성도들까지도 비방한다. 가 아니라고요. 네, 우리 문맥상 보면 영광 있는 자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정확한 이 단어를 찾아보면 빠르다고 고마워요. 또 표시해줬어요. 네, 말이 빠르다니까 천천히. 네, 그러면 오늘은 10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천천히 하면서 20번에 쳐야 되니까 고마워요. 자, 또 흥분했습니다. 자, 참고. 그래서 이 영광 있는 자들은 바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을. 네. 다시 이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 있는 자는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천사를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천사를 무시하거든요. 네. 천사는 되게 영광 있는 자입니다. 네. 천사는 우리가 천사보다 낫습니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수호천사 이래가지고 내 옆에 데리고 다니는 그 하인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천사는 우리보다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보호자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은 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까지 맛이 갔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언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던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천사보다 내가 더 세,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천사를 자기 발 앞에 두고 막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그런 수종처럼 여기고, 그다음에 이 천사들까지 비방을 하면서 완전히 자기가 어떤 권력자가 된 마냥, 그러니까 자기가 곧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마태이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호프라는 이 앞절을 이렇게 해주는 비교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이에 반하여라고 해석하는 호프가 빠져 있어요. 영어로 호프가 아니고 이 헬라어 호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반하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어 나가면 됩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비교 접속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10절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은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은 이제 10절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 접속사가 들어가 줬어야 돼요. 이에 반하여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이제 뭐도 천사들도. 그러니까 11절은 천사라고 번역이 되어 줬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나오는 그 영광이 누굽니까? 영광이 있는 자들이 천사라는 것을 11절을 통하면 볼 수 있는 거죠. 자, 10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죠. 그러면서 호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에 반해서 11절에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그러니까 10절에서 비방하고 있는 그 천사가 11절에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 번만 집중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뭘 하지 않는다?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대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유다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유다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은 이겁니다. 미가엘 천사가 나옵니다. 미가엘 천사가 우리 천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천사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미가엘 천사가 나오는데 모세 시신을 두고 이 사탄과 이런 변론을 할 때도 사탄조차 이렇게 비방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 유다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갈 것인가 마귀와 논쟁하면서 미가엘은요 마귀에게조차 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조차 너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혹은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그러니까 미가엘도 사탄 마귀랄지라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정죄함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네가 누가 됐든 간에 이 정말 이 중요하고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천사,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있고 천사가 있고 인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천사가 높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좀 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인간보다 영광 중에 있는 이 천사도 누구를? 마귀는 여러분 뭐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뭐 그거 아닙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이 천사들조차 마귀를 비방하지 않는다. 그들을 고발하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이걸 가지고 니는 천국에 가니 니는 지옥에 가니,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 갈 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지옥에 갈 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죄는 누구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뭐는 있을 수 있습니까? 진리인가 깨달음이 있을 수 있죠. 진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자는 뭐 안 잘했습니까? 복된 자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 진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변화가 되거든요. 가장 저주받은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찔림과 깨달음이 없는 자, 이거를 성경은 양심이 하이 맞은 자라고 얘기하고, 양심이 하이 맞은 자는 그 뭐라고 합니까? 그 구원을 기대치 말라 하거든요. 근데 양심이 하이를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는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조차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큰 쪽으로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나타내는 말씀처럼도 보이지만,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을 우리가 좀 깊이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그 권한과 권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도, 여러분, 나 스스로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이야, 이런 것은 내 스스로도 정죄할, 그러니까 내 자신도 내 스스로를 정죄할 권한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권한과 권세는 하나님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사람일수록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을 향해 나는 어떤 말을 퍼붓는가, 혹은 내 아내에게 내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입을 열어 말하지만 남편들은 아내를 향해서 입을 열지 못하고 마음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는 10절과 11절을 비교하면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사,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언제나 늘 건강하고 복된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